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만들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써리고 주의 거룩한 몸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써리고 주의 거룩한 몸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써리고 주의 거룩한 몸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민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와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재확산되는 코로나 전염병과 수해로 인한 피해를 안고 추수의 계절에 어느덧 9월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영광으로 강림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저희 심령이 치유와 회복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의해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일 동안도 붙잡아 주시었다가 다시금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정말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거짓된 교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기울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께 의탁하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야고보서 2장 중반절 말씀 보면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영어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파티와 쿰에서 파생된 말로 함께 고통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엘레오스라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란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더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성경이 부인의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인의 그 23쪽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가능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오늘날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는 믿고 어디는 안 믿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이고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이고 철학책은 아니지만 철학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목표로 쓴 책이므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내용이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역사적인 상황과 지리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고려하며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AD 62년에서 63년경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이렇게 썼는데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그 후에 로마에 감금되면서 2년 동안 그가 옥중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중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목회서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와 확신을 주고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다? 아니요. 무조건 믿어야 네,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다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쓸데없는 말싸움과 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다른 교훈을 말하고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 4절 말씀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우월함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훈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막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막는 목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양심, 진실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원칙과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인간적인 감정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맡은 사도가 되었는지 고백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직분을 내가 받았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맡기셨어요? 예수님 맡기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맡긴 직분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 또 기도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직분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것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능하게 하심으로 된 것인데 바울은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라면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직분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회개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합당치 못한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핍박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많은 죄들을 저질렀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 같은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심으로 장차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죄인인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누가복음 그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인 삭개오도 구원하셨고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도 구원하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도 능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쓰시려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계셨으며 또 바울이라는 사람을 쓰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또 그 후에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은 그 값없이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이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그냥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그것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서, 스펙으로서, 어떤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상급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마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준행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신 주의 부활 성자 예수 그의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제가 1층 먼저 141번 드립니다. 이민아 선생님 영적 강건함을 주시고 오성분 여사님 건강 주시고 효린 휘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인도해 주소서 감사의 의미를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성분 여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민아 선생님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말씀 선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없도록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사단에게 버림받아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